주님 평화. 네, 오늘은 61번째 맞는 성소주일입니다. 성소주일, 성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인데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죠. 흔히 이 거룩한 부르심에 좀 협의의 의미로는 성직자, 수도자들, 선교사들을 특별히 좀 더 불러 모으시는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불러 모으시는, 즉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처음에 이렇게 스카우트 하실 때 그 부르심을 빗대어 우리가 성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광의의 의미로 살펴보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성소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 모두는 성소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있어요. 너는 사제성소로 부르심을 받았어. 너는 수도성소로 부르심을 받았어. 너는 결혼성소로 부르심을 받았어.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저도 그냥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사는구나. 뭐 그래, 결혼성소. 나는 이제 결혼성소는 없었고 수도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수도사제로 살게 됐고, 만약에 사제 성소만 있었으면 예전에 사제가 됐겠죠. 하지만 그때는 미끄러지고 수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시 수도자로서 성소를 살아가고, 어떤 분들은 제 아는 형은 신학교에서 나와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는 신부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살면서 보니까 결국은 하느님께서 결혼 성소로 끌어주셨구나.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이 성소에 대해서 이제 회갑을 맞이한 거잖아요. 이제 61년 됐으니까. 환갑인가요? 그래서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이에게 성소가 있어요.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딱 정해진 어떤 틀로만 하느님이 부르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어떤 삶에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치 실현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수단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내가 가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즉 내가 주님에게 가는 방법, 이게 중요한 거겠죠. 즉 주님은 모든 일을 똑같이 부르셔요. 나에게 와라, 나를 따라라. 근데 그 따르는 방법이 나의 모습에 따라 다 다를 뿐이라는 거죠. 나를 사제성소로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사제성소였던 거야. 수도성소였던 거야. 아니면 어떤 봉사, 아니면 어떤 일도 가능하겠죠. 어떤 직장 생활인데 그 직장 안에서 내가 정말 나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드러내면서 많은 이들과 관계 안에서 내가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한다. 그럼 그것이 또 주님을 따라가는 성소가 되는 거죠. 혹은 내가 사업을 해.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지구에 이로움을 끼친다. 그럼 그것도 부르심의 선택의 방법이죠.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사제직으로 부르거나, 저를 결혼성소로 부르거나, 수도성소로 부르거나, 그 어떤 직으로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자세가, 태도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그 모습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주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응답을 했습니다.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그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사제성소로 살다가, 사제로 살다가 한 10년, 15년 살다가 옷을 벗었어. 그리고 이렇게 다른 직업을 구해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
그럼 그 사람은 성소 어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까처럼 사제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잘못 살고 그냥 원래 성소는 결혼 성소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혹은 이 사람은 사제 성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간 걸까요? 아니면 하느님이 마음이 변해서 사제 성소로 불렀다가 아이, 넌 결혼 성소가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결혼 성소로 틀어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한결같아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당신 앞으로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주님이 하시는 성소는 그거 하나예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따라가느냐는 결국 나의 선택인데, 그럼 사제로 살다가 옷을 벗고 나간 거는 실패일까요? 잘못된 걸까요? 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혼란과 방황,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사제로 살다가 뭔가 넘어져서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순간은 뭐 잘못된 판단, 실수, 뭐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다시 사회에 나가서 새롭게 출발할 때는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또 새로운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행착오이고 이것이 성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유일회성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 따르면 벌을 받고 죄를 짓고 잘못된 거로 본다는 거죠.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의 결론은 결국 하느님 나라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는 게 목적이지 그냥 여기서 뭐 죽을 때까지 내가 한번 부르심을 받았으니 평생 나는 이것만 내가 해야지 강박적으로 사는 게 그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충실하게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평생 한 길로 가는 거 아름답죠. 그 노력,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최고의 선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계속 내 안에서 혼란이 일고 방황이 일고 할 때는 제자들처럼 한번 도망쳐 봐야 돼요. 주님을 한번 배반해 봐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지를 깨닫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겠죠. 차라리 어떤 이에게는 한 번의 넘어짐 혹은 두세 번의 넘어짐이 그를 더욱 성장시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가는 사람도 있겠고. 즉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넘어지고 다치는 건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일어나서 다시 가느냐 포기하느냐의 차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제성소를 살다가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포기냐? 아니에요. 포기라면 그거죠. 사제로 살다가 자살하거나 폐인이 되거나 그게 포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함부로 평가하고 이것은 더 거룩하고 이것은 천박하고 이런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얼마나 잣대가 웃겨요. 내가 볼 때 평범한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랑 내가 볼 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랑 충격이 다르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비난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요즘은 좀 시각이 바뀌었는데 사제가 돈 갖고 장난친 거랑 어떤 이성의 문제를 일으킨 거랑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걸 더 안 좋게 봐요? 이성 문제를 더 안 좋게 봐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사제도 사람인데 뭐 이런 말 하면서 충분히 이건 본성.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교회에서도 돈 문제 일으키는 것을 더 중하게 봐요. 왜? 이건 이성적 판단이 들어간 죄악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능의 부분이잖아요. 인간성의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보다 이걸 더 크게 봐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뭐예요? 일반인들이
문제 일으키는 것보다 사제가 문제 일으키면 더 큰 비난을 해요. 더 큰. 왜? 그만큼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바랬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는 못 살아도 그 사람은 더 잘 살길, 그 사람은 더 훌륭하길, 그 사람은 더 대단하길 바라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에요. 권위가 없어요. 너무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왕에 세우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왕을 거부할 뿐더러 오히려 막 난 죽겠다고 하시고 사람들 피하고 권력자들한테 비난만 하시고 막 성전에서 막 성전 환전사람들 내쫓고 그런 모습에서 사람들은 실망을 한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저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라면 우리를 돌봐야지 왜 우리한테 저래? 유대인들을 사랑해야지 왜 유대인들한테 같은 동포를 욕하고 그래? 우리가 필요한 거 다 해줘야지 왜 안 해줘?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거를 우리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응답을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하든 또 응답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돌아보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성소에 응답하는 삶이에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부르심이 한번 응답했어. 그것에 사명감을 느껴. 열심히 해. 좋아요. 중간중간 한 번씩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확실하게 잘 가고 있는지, 혹은 응답하는데 내가 버거워서 나도 모르게 다른 데로 가고 있으면서 오히려 거짓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 길 잃은 어린 양이 되어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 척도는 이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요. 근데 힘들어. 어려워. 막 여러 가지 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도 받아.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의를 따르는 이는 그런 순환을 겪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너무 인간적인 것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세속적인 것들에 자꾸만 더 신경을 쓰게 돼. 그리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도하기보다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서 더 기도하는 게 힘들어져.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져. 오히려. 그러면 보셔야 돼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데 돈을 열심히 벌다 보니 돈 버느라 가족들을 안 돌봐서 가정이 파탄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럴 때는 한번 꼭 성찰을 해보셔야 돼요. 무언가 응답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함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걸 찾아서 빨리 픽스하고 다시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성령님께 청하면서 여러분들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